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과는 이과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과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창조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자,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자라고 나누었다면, 오늘은 두 번째, 이과의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을 인문사회 과학자로 보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과학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법칙으로 운행한다고 하셨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만류인력의 법칙, 연력학 법칙, 또 염색체 배열과 놀라운 DNA 구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우주와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자연 법칙으로 운행하시고 유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려고. 자,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자연과학 원리를 그 몸 안에 설계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세팅해 놓으신 이 자연 세계 가운데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창조했으니까 끝, 이제 할 일이 다 끝났다, 이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는 존재 왜 만드신 걸까? 오늘 강의는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만드셨는데요? 자, 왜 만드셨는데요? 라는 질문은 뭘까요? 만드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겠죠. 또 다른 말로 사람은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이겠죠. 또 사람의 존재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여기 던져진 질문들, 왜 만드셨을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왜 사는가? 사람의 존재의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루는 학문을 인문사회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난 시간이 자연과학이었다면 오늘 다룰 내용은 인문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은 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쉬운 말로 자연과학은 이과, 이렇게 하면 쉽죠. 인문사회과학은 문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이과 공부했고 오늘은 문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과학에도 법칙을 두셔서 운행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사회과학 영역에도 법칙을 두고 운행하시지 않으실까요? 자, 창조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어떤 법칙을 두고 유지하기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공부 첫 번째 한번 보시면요, 질문입니다. 사람 창조 X파일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존재의가 무엇일까? 우리 워크북 보면요, 42페이지에 사람의 존재의는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재의라는 것은 왜 사는가? 즉,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던지면서 시작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요 구절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다시 보시면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여기 보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리고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죠? 따라와 대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따라와 대로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마치 여기 거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 여기 있으면 이 거울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거울은 어떻게 되죠? 누구를 비추게 되죠?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비추게 되는 거죠. 즉 나는 실체이고 거울 안에 보이는 모습은 뭐죠? 나를 비추고 있는 상이죠. 자, 거울은 언제나 뭘 비추죠? 앞에 서 있는 나를 언제나 그 모습 따라 그 모습 그대로 비추게 되죠. 자,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즉 하나님 형상 모양 따라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가운데 거울이 있고 따라와 대로 그리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거울을 비춰서 그대로 비춰내듯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거울에 비추듯이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요. 거울이 하는 역할은 뭐죠? 나를, 거울 앞에 보이는 나를 반사해내죠. 반영해내죠. 이 원리 그대로 보면요. 자, 리플렉트 한다고 하는데 반사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 따라와 대로라는 말을 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뭐 해내는 존재? 반사해내는 존재. 비추어내는 존재. 반영해내는 존재가 바로 뭐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마치 거울 속을 비추듯이 거울로 비추어내듯이 반사해내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사람 창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반사해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람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광하는 것. 즉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것.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 보통 이렇게 잘 쓰지 않았거든요. 우리 무슨 일을 할 때 오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 어떤 때 쓰죠? 우리가 막 어떤 걸 할 때 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지. 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런데요. 이 영광이라는 말의 근원적인 의미는요. 세상적으로 무슨 말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높임을 받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을 정확히 반사해낼 때 반영해낼 때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영광 돌리고 사람은 뭔가?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사춘기적 질문 우리 올라올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럼 헛수합인가? 나는 그냥 기쁨조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거울을 반사하듯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사해낸다면 그것 또한 사람에게 영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겉모습은 사람인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서 그것을 드러내요. 그것을 비추어내요.
그것을 반영해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한낱 피조물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나온다면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우리는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최고 행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렇게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가진 게 많다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뭘 많이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반사해낼 때,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담아서. 나라는 정체성, 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난다.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 나온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어떠함,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오래 참음이든 그것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든 그것이 노래를 잘하는 것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과 모양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치라고 부릅니다. 월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월스, 이 가치, 내 안에 있는 이 가치, 이거 근데 원래 내 것인가요? 하나님 것인가요? 하나님 거죠. 내 거예요. 이럴 분은 없죠. 하나님 거를 내 안에 주셔서 내가 드러낸 것뿐이죠. 내가 반영한 것이죠. 그러면 이 원래 이 가치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요. 아, 이거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 거 이거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라고 인정하면서 그 가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태도. 이게 바로 월십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월십이라는 예배는요. 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예배는 뭐냐? 우리의 가치,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과 모양, 이거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태도, 이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잠깐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월십하는 예배자인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잠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가치, 그 가치를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태도, 인정하는 태도, 이게 바로 월십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워크북 42페이지 보면요,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사람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영광, 즉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영광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반영해 내는 것, 반사해 내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가치, 그것을 원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태도. 이거 원래 하나님 건데요. 내 안에 주셔서 내가 그것을 나타낸 것 뿐이거든요. 내가 영광한 거거든요. 본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워크북 43페이지 보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광해야 될 본체가 무엇인가? 즉, 무엇을 영광해 내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자,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요.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죠. 우리가 영광해야 될 본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셀렘,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하는데 어떤 사물이나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자, 모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드뭇, 영어로는 likeness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 정체성을 담고 있는 어떠한 모양, 스타일, 둘 다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로 언어로만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영광해야 될 본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형상과 모양은 무엇이냐라는 걸 조금 알아봐야겠죠. 자, 한번 보세요. 형상과 모양.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로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존재하시는 방식, 스타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을 보면요. 조금 특별한 표현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에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절인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요. 자기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뭐가 다르죠? 똑같은 표현 같은데 2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2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죠? 자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26절에서는 복수로 표현하신 거예요. 복수. 그런데 27절에서는 단수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하나님을 복수로도 썼다가 또 단수로도 쓰고 계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 개념, 어떤 시간 개념, 어떤 공간 개념 이것은 다 피조 개념이죠. 창조주가 만들어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 개념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숫자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숫자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단수로 쓰셨다, 복수로 쓰셨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야, 내가 여러 개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삼위일체를 여기서 조금만 이해해 봅시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렇게 세 격으로 존재하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죠. 세 인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자, 보세요. 단수이면서 복수로 표현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신 단수. 그러나 세 인격 복수이시다. 지금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관계로 존재하는가? 바로 동격으로, 동일하게, 어떻게? 공동체로, 하나로 연합해서 존재하세요. 커뮤니티로,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어떻게 연합하느냐? 바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연합해서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본질이 뭐죠? 사랑이죠. 이 사랑이라는 속성으로 바로 하나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삼위일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삼위일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조금 알기 위해서예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새 인격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사랑으로 연합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겠다 하신 것은 자, 그 하나님의 존재하는 양태를, 존재 방식, 존재 스타일을 사람에게도 반영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람에게 요 모습을, 요것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자 창조에 있습니다. 결혼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 가정 창조 X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을 텐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워크북과 그 사용된 성경 본문이 조금 달라서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담긴 본문인데요. 우리가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44페이지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는 창조하시고 다 좋다고 하셨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이 장면에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은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뭐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담이 혼자인 것이 왜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 삼위일체랑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을 사람에게도 반영하고 싶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단수이면서 복수로 거하시는 존재 방식을 아담 혼자서 드러낼 수 있나요? 없나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단수로 한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새 인격 복수로 존재하는 형상,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창조 사역이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바로 누구를 창조하시는 거죠? 여자 하와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질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짐승들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는가? 본문을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18절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구나. 내가 아담 짝을 만들어줘야겠구나 생각하세요. 그러면 바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문맥상 흐름이 맞지 않는 것 같은 19절, 20절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9절, 20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아담에게 뭘 명령하신 거죠? 동물 이름을 지어줘라 라고 하세요. 자, 이름을 지어주는 일, 우리는 본질 규명이라고 하는데, 자, 누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기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 이름 누구만 지어줄 수 있죠? 그 자녀의 책임이 있는 사람. 뭐 옆집 아저씨가 와서 이름 지어줄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즉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죠.
지금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줘라 한 것은 뭐냐면 그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과학자들도 어떤 이론이나 어떤 법칙을 발견하고 나면 거기다 과학자들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마치 그 현상과 그 대상에 대해서는 당신이 정복했네요. 당신이 깨달았네요. 그래서 그 권한을 주는 거죠. 본질을 규명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그 대상을 알고 정복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 따라서 아담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살피고 동물의 성격과 특성과 이건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까 하면서 이름을 붙여줘요. 이것이 아담이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2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여자를 창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자를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주셨대요. 아담은 어떻게 만드셨죠? 기억나시나요? 아담은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참, 흙으로도 그런데 갈빗뼈 뭐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요. 재료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둘 다 흙으로 지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담도 흙으로, 하와도 흙으로.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굳이 그 몸에서 갈빗뼈를 꺼내서 만드셨어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아담처럼 창조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아담의 몸의 재료를 사용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을까? 자, 본래 그러면 여자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어디 있었던 거죠? 갈비뼈니까 아담 속에 있었던 거죠. 자, 아담의 몸의 일부를 쓰신 거예요. 여자는 원래 아담 속에 있던 것을 꺼내 쓰신 거예요. 자, 아담, 하와 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사람, 남자, 다른 말로 표현됐지만 원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즉, 사람, 남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덧붙여서 여자가 생겼다. 이런 개념인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내용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원래 뭐가 돼야 돼요? 2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한 내용을 보면 1, 원래 아담이었는데 아담 한 명에다가 사람은 한 명이 더 늘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뭐예요? 같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작업을 하신 거예요? 왜 갈비뼈를 취해서 지금 이렇게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 하나이면서도 복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자, 우리이면서도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아담, 하와, 우리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였던 것,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인간에게 투영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번 질문입니다. 공동체라는 것, 즉 어떤 가정, 더 커지는 사회, 국가라는 개념은 그러면 누가 출현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자가 출현하면서. 자, 아담 혼자 있을 때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의 개념, 공동체의 개념이 없었어요. 누가 나타나면서 여자가 딱 생기면서부터 비로소 공동체, 작게는 가정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자, 사람은요, 한번 보세요. 사람 하나, 사람 둘. 자, 요 관계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인간관계 이런 말 하죠. 인간이라는 말 쓰죠. 근데 이 간자가 무슨 간자예요? 사이 간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이에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쓸 수 있는 말인가요? 아닌가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적어도 인간관계라는 말은
비로소 두 번째 사람이 있을 때, 최소한 2명의 사람이 있을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담이 혼자 있었는데 여자가 발생함으로, 즉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인간 관계라는 게 생겨났어요. 즉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라는 사회, 작지만 사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요, 혼자서 어떤 목적을, 어떤 창조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를 품고 계셨어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를 품고 사역,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자, 창조 사역의 완성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다? 공동체로 가고 있다입니다. 5번째 보면요.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이 무엇인가? 중요한데요.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여자 창조 어떻게 했는지 보셨죠?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그 여자를 데리고 아담 앞에 서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이 여자를 끌고 오십니다.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고백한 후에 이름을 주어주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남자,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원어, 남자라는 단어는 이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거꾸로 읽는다고 하는데 이쉬에게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라라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죠? 똑같은 말에서 한 단어 파생돼서, 즉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라. 이 말, 이쉬에게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라. 똑같은 말에서 나온 파생된 말이라는 거죠.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멀리서 여자를 이렇게 봤어요. 창조주이신, 메이커이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손을 잡고 아담을 향해 걸어 오십니다. 아담은 여기 서 있어요. 놀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음악이 흐르면 좋을까요? 이때 아담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무슨 고백이에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아담이 알았어요. 이 뼈가 누구 뼈라는 거예요? 내 뼈. 이 살은 누구 살이라는 거예요? 내 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뭘까요? 내 뼈, 내 살? 당신 나네요. 당신 나한테서 나왔네요. 내 안에 나 있다.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걸 누가 안 거예요?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당신 나네요. 너 나였구나 라고 고백한 거죠. 이게 바로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이에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뭐다? 내 뼈고 내 살이야. 곧 너는 나야. 이게 아담이 깨달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마치 어떤 논문을, 어떤 연구나 주제를 깊이 공부하고 나서 논문을 딱 쓰듯이 이것이 아담이 놀랍게 깨달은 아담의 인간론인 거예요. 자, 이 논문에, 이 깨달은 인간론에 하나님께서 박사학위를 주시는 거예요. PhD 논문이다. 너는 나다를 깨달았어. 이러면서 하나님 뭘 하시냐? 6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이 뭐라 그랬죠? 너는 나다. 나에게서 나왔구나. 그러니까 곧 나야. 우리인 것 같지만 우리 사실은 하나야. 이거예요. 자, 곧 하와가, 여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권한을 주십니다. 인간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어떻게 또 운행되어야 되는지를 깨달은 아담에게 아담, 너가 통치해, 너가 다스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위임하시는 근거가 뭐라고요? 여자가 자기에게서 나온 자기의 생명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권위를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두 사람이 됐으니까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어서 가정이라는 출발점, 가정이 발전해 나아갈 텐데 그 시작점에 남자를 뭐로 세우셔서 가정의 우두머리로 세우셔서, 즉 가장으로 세우셔서 다스릴 권한을 주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 때문에. 이 사람, 이 여자 나네요 라는 고백 때문에. 자, 너는 나다라는 인간관계로 아내를 다스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자, 남자, 여자, 너는 나네? 그러면 뭐예요? 곧 나잖아요. 어떻게 다스려? 사랑으로 다스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권한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시듯이, 사랑으로 연합하시듯이 아담, 하와 너희도 하나로, 사랑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모습으로 아담은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권한을 위임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너는 나다, 사랑으로 다스려라 설명해도요, 우리는 이 다스린다라는 말, 권위를 줬다라는 말이 조금 불편해요. 특히 여기 여자분들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세계 역사를 흘러온 힘 있는 사람, 즉 권위 가진 사람, 권한 가진 사람들이 해온 과거 역사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다스린다, 나를 지배한다, 나를 통치한다, 권위를 갖는다, 이런 말이 조금 불편해요.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막 힘 있는 사람이 그 힘 가지고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사랑해줄게요, 어디 필요한 거 없어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니면 힘 있으니까 내가 빵 하나 겨우 들고 있었는데 일로 와 이래가지고 그 빵 딱 뺏어가는 이미지인가요? 뺏어가는 이미지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다스린다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조금 불편해요. 좀 싫어요.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위임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오해. 뭐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위임하신 것은 힘, 폭력으로 통치하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성경은요, 다스림 받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스리라, 그 권한을 준다, 위임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사이의 관계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관계가 되어야 된다? 뭐로? 오직 사랑으로. 힘과 폭력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누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힘과 폭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원리를 깨달은 사람, 너에게 권한을 줄게. 아담, 네가 깨달았어. 아내가 너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네 목숨처럼 내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줘. 그것을 권한을 주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아담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아담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식 그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라고. 자, 이 놀라운 원리가 나중에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원리를 이제 에베소서에서 깨닫고, 아, 놀랍도다, 이 비밀이 놀랍고 크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5장 26절에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 원리 속에 담겨져 있는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자신같이 하라. 그런 남편을 아내도 존중하라, 복종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번 보면요. 앞으로 발생할 공동체 사회의 사회과학 원리는 무엇이어야만 할까? 즉 여자가 창조되었잖아요. 원래 아담 혼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고, 자, 여자의 창조를 통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뭐가 나오죠? 둘 사이에 자녀가 나오죠. 요즘은 이렇게 하나,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어때요? 이 자녀가 사실은 어디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자녀도 결국은 뭐죠? 사실 하나죠. 뭐를 담아내는 거죠? 이 가정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스타일, 사랑으로 연합하는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담아내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도 다 뭐죠? 하나죠. 우리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나 하나죠. 자, 아담은 깨달았어요. 뭐라고 깨달았죠? 너는 나구나. 이 깨달음으로 앞으로 생겨날 공동체를 다스려라. 여자의 창조로 이제는 자녀가 태어나고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텐데 이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는 원리는 뭐다?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하는 원리는 뭐다? 오직 사랑이다. 나에게서 나왔구나, 나구나 라는 거죠. 자, 인간은 단독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방식처럼 사랑하면서 존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아담이 말하는 너는 나다고요. 이 개념이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창조 원리 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을 동일시할 수 있는 인간론을 가진 사람. 인류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권한을 주시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칙은 뭐다?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 사이에서 법칙, 사회과학 법칙은 뭐다?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그 고백 때문에 이웃을 나인 줄 알고 깨달은 그 인간론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다스려, 너가 나를 대신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아담 PhD 논문으로 왕 되다. 이것이 바로 이과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요, 사람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작게는 나라는 존재부터 더 나아가서는 가정,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의 공동체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워크북 46페이지를 보면요,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조금 글을 읽겠는데요.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은 하와를 자기 생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주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인간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셈입니다. 이제 그는 이웃은 곧 나다. 이 원리를 근간으로 정치할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생명과 아내의 생명, 그리고 오고 올 자녀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질을 규명했습니다. 아담의 인간론, 아내는 곧 나다.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왕으로 통치해야만 합니다. 우주 만물도 정복해야 합니다. 본질을 규명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연과학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회인문과학도 발전시키며 관리해야 합니다.
아담은 이과 문과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아내를 비롯한 후손들을 잘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후손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아담의 문화적 사명입니다. 후손들과 함께, 즉 한 공동체 사회를 이루면서 이 사명을 함께 받들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남이 아니고 곧 나 자신이라는 원리 또한 깨달았으니 사람 공동체도 이제 그렇게 관리해야 할 판입니다. 너는 나다, 너는 내 안에 너 있어라는 이 원리에 이름을 붙이면 사랑입니다. 관계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으로 존재하시므로 사람도 그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것,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능력이 엄청난데도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백마탄 왕자가 신데렐라를 사랑하듯 목숨 바쳐.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신다고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행위, 당신 하나 살게 하시려고 하신 그 행위 사랑이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딸기를, 귤을, 바나나를, 연어를, 참치를, 쌀을, 공기를, 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물을 마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과, 문과 원리를 다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동물과 다름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도 말입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은 리더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당신도 비로소 사람을 다룰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가 제목, 우리가 지난주 오늘까지 함께 공부한 이가의 제목이 아담 PH 논문으로, 즉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으로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한을 받아서 대리통치자인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과의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이과의 제목이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마치고 나니까 그래서 이런 제목이 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오늘 아주 많이 일찍 끝난 느낌인데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지난 시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반사하고 반영해내어 그것이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며 또한 자녀를 통해 또 그 가정을 이루시면서 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셔서 새 인격이시지만 하나로 사랑으로 연합하셔서 포이노이아 하시는, 연합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것을 사람에게 반영해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셨고 자녀를 주셨고 그렇게 공동체가, 가정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공동체 가정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 가정 속에 담긴 놀라운 창조의 비밀, 이것을 하나님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가정의 비밀에 대해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반영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하며 기도합시다. 자,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구약 일독을 같이 쭉 끝내고 나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궁금했던 거 다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일독을 통해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이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돌교회와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풍성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